아멘, 아멘.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이계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마 유튜브에서 건강에 관한 그 유튜브 가운데 이분의 그 유튜브도 한번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화학과 교수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했어요. 건강에 대한 전도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딸이 22살 때에 암투병으로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소위 자기가 과학자인데 어떻게 딸이 저렇게 22살 나이에 저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또 그 암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해서 전이가 돼서 세상을 떠난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그래요. 완전히 내가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자기 딸을 이제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점검하면서 찾아낸 것이 이분의 이제 그 강의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분의 기록의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암 예방이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밥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이 먹거리는 건강보다는 돈벌이를 위해서 만든 음식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일단 건강을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암 환자에게는 발병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습관. 이 습관을 못 고치면 계속 재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 80%가 이 장에 있다는 거예요. 장이 좋아지는 그런 음식이나 장이 좋아지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암 환자들이 대부분 물을 잘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21이라는 캠페인을 벌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3 하시면 제가 설명할 테니까 2하고 1 해보세요. 자,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드십시오. 밥 먹고 2시간 후에 물 한 컵 드십시오.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먹는 거예요. 근데 물을 먹을 때 체온과 비슷한 물을 먹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면역의 기본은 물이다. 그래서 강대상에도 혹시 먹고 싶은 분 계세요? 나오세요. 드릴게요. 물이 우리 몸의 면역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기를 3가지 건강의 기본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어라. 2번째는 물을 자주 마셔라. 3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해라. 가장 건강의 기본인데 사람들이 이것도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하는 말은 더도 말고 5초만 더 씹어라. 5초만 더 씹어라. 5초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분이 한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이 설교 내용하고 연관되는 구절이 뭔가 하면 이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급한 성격이 병을 키운다. 빨리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을 포기한 것과 같다. 현미밥이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90%가 먹는데요. 근데 현미밥이 좋기는 좋지만 이것을 먹을 때는 50분 이상 씹어야 된대요. 그래야 현미가 장 쪽에 가서 소화가 잘 되는데 대충 씹고 삼키면은 이게 쌓이고 나중에 이게 부패해진다. 장 속에서. 그러니까 가스가 나가고 그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내용 가운데서 제가 제일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은 성격이 건강을 좌우한다. 물론 음식도 있지만은 이 음식을 어떤 성격으로 섭취하느냐. 그래서 이계호 교수가 급한 성격, 조급한 성격은 건강에 굉장한 손해를 끼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음식을 좀 빨리 먹는 편인데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빨리 먹는 이 아무개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는 이걸 좀 생각하면 조금 천천히 먹었는데 이분은요 금방 다 먹고요. 열중서하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조금 속도를 속도를 조금 늦추셔요. 저도 빨리 먹는 편인데 옛날 1분 만에 국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막 그냥 쑤셔 넣기만 한 거죠. 그때는 그때지만 이제는 좀 우리 각자가 다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격이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룻기를 계속해서 네 번째 살펴보는데요.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보면은 룻기를 우리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룻기에 나타나는 흉년을 보면서 이 룻기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흉년이 아니고 흉년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흉년을 겪습니다. 저도 한때 굉장한 흉년의 인생의 흉년을 겪으면서 아파한 적이 있었고요.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멀쑥하게 보일지라도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흉년을 안 겪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시간에 제일 나이가 어린 우리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다 나름대로 인생이 힘듭니다. 공부도 힘들고 친구 관계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흉년을 만나죠. 경제적인 흉년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흉년을 만나는 분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는 질병의 흉년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영적인 흉년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신경도 안 쓰시나?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은 그런 영적인 상실감.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과 형식주의, 지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지금과 같이 국가적인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세계적인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흉년을 다 이렇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루스의 경우도 역시 인생의 흉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가 추측할 때에 루스의 나이가 몇 살일까? 20대 후반 아니면은 30살 정도. 30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고향 땅 친정집을 떠나서 베들레헴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로 이민을 온 거잖아요. 이주를 한 거죠. 이민.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런 흉년 중에 풍년을 열어가는 거예요. 역전성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먼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놀라운 풍년 인생을 열어간 이 룻을 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론 도전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흉년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룻의 모습을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것을 적용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멋진 풍년의 인생으로 역전성의 길이 열리고 그런 현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년 인생을 열어간 룻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그녀의 성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품을 보고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에게 마음이 끌린 거예요. 마음이 끌린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끌린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뒷주머니에 용돈을 집어넣어주고 짜장면을 만두를 사주면서 한 번도 목이 곧을 때가 없었습니다. 늘 겸손했습니다. 늘 헌신했습니다. 전 얼굴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성품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재미가 없는가 보죠.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일시적인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룻이 우리의 자신이라면은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인생의 흉년의 인생에서 풍년으로 열어갈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반드시 풍년으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 역시 뭡니까? 성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온유와 겸손을 바울도 품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흉년이 있을 때, 이 흉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시는 게 뭔지 아시죠?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병이 들 때 막 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 아닙니까? 뭐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처음에는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약 3년이 지난 후에 치유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급한 불을 끄게 하기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축복을 담아두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이 튼튼하면은 엄청난 축복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릇이 약하면은 아무리 복을 부어줘도요, 딱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교수님들이 늘 자주 하는 말씀이요. 사역자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는 말이 뭐예요? 부자 되라, 공부 잘해라, 뭐 외모를 가꾸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어떤 그런 성품을, 인간됨을 가지라. 자, 룻에게 드러난 성품은 몇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룻은요, 은혜를 항상 갈망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은혜를 갈망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산다. 모든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가능성은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실력을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믿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룻은요,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우리 특성 찬양대 찬양에서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은,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신앙 고백, 그런 마음의 생각이 바로 룻에게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흑인 의사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이 둘이 붙었는데 분리수술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샴쌍둥이를 분리수술한 최초의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했고 어머니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데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이 펜카슨에게 늘 훈련시킨 게 뭔가 하면요, 책을 읽어라.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부터 해라. 그러면서 일주일에 독서 한 권씩을 엄마가 주문을 했습니다. 독서 한 권 하면은 엄마가 상을 주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 아이는 책을 친구 삼아서 도서관에 자주 다녔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의사가 됐는데요, 그렇게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내가 의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의과대학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화학이었습니다. 중간에 시험을 쳤는데 계속 낙점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네가 기말고사 잘 치면은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치는데요, 공부를 해도 이게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너무 좌절이 됐어요. 내일은 기말고사 화학시험을 치는 날이에요. 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화학 성적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가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보고 실망했어. 미안합니다. 하나님, 내일 화학 시험인데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어떤 분이 칠판에다가 화학 문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답을 적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꿈을 꿔서 꿈속에서 자기가 그 문제를 다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깼어요.
얼마나 생생한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다 적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다 넣었습니다. 만들고 그리고 외웠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시험 치러 갔는데요, 너무 신기한 일은 시험 문제가 꿈에서 본 그 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 수정이와 하영이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지 말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문제와 답을 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시험을 잘 쳤습니다. 1등 했습니다. 97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자기 자신이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외과의로서 정말 훌륭한 그런 재능이 있지만 이분은 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의사 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룻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흉년이 풍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친절한 사랑과 도움이 있어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이 몸에 배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헌신했습니다. 잘 아시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룻은요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읽은 내용 보시면요,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요 5인 식구가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나무의 밭에 이삭이 떨어진 거 그냥 그거 주워가지고 모았는데 얼마나 모았는가 하면요 5인 식구가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담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목사는 한 20kg 정도 될 겁니다 그러더라. 20kg 정도 되는 쌀을 보리를 모아서 어머니한테 가지고 간 거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룻은요 공경을 잘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공경도 있고요, 보아스에 대한 공경도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요, 보아스한테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나는 여종보다 못한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정말 공손하고 보아스에게 참 예의를 갖추고 공경을 하는 모습, 시어머니에게도 똑같죠. 이런 성품이 룻에게 배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흉년은 헌신했던 이 룻을 통해서 풍년이 열립니다. 우리는 또 한 여자를 기억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몸을 불태우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자가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한 여자가 멸망 직전에 있던 유대 민족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헌신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하만 장군의 손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들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헌신한 여성들이 가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역사를 뒤바꾸는 그 변화와 희망의 중심에 여성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룻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라는 남자가 마음이 룻에게 점점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서라.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소년들한테 저 룻을 손대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 마음껏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보시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묶는데, 보리 곡식을 묶는데 그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가지고 저 여자가 많이 주워가도록 하고, 여자가 주워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꾸짖지 마라. 이렇게 단둘이를 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첫 번째 얻었던 혜택이 뭡니까? 풍성한 곡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흉년 때에 풍성한 곡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합니다. 곡식을 줍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단 묶음에서 곡식을 일부러 뽑아서라도 룻이 많이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주었고요, 풍성한 축복을 주었고요, 풍성한 배려를 룻에게 베풀었습니다. 자, 이것이 룻의 성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룻과 오늘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참 감동적입니다. 18절에 룻이 이제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이제 주워가지고 집에 들어왔죠. 주운 것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한 일당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아왔습니다. 그 10만 원 받아온 것을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세상 천지 그런 며느리 있습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날 품값 10만 원 받아온 걸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제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남자가 저를 참 귀하게 봐주셔서 제가 오늘 일당 5만 원인데 일당 10만 원 받았습니다. 이 일당 10만 원 어머니에게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 며느리는요, 도시락 싸들고 빨리 찾아오세요. 며느리한테 일당 받아본 시엄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보세요. 없다고. 우리 집의 며느리도 우리 엄마한테 그래 안 해요. 자기 살 길 바쁘지 뭘 며느리 시엄마한테 주겠어요. 물론 뭐 두 사람이 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시엄마가 이제 묻습니다. 19절에 시엄마가 이제 며느리를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몇 가지 질문했어요.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어디서 누가 너를 돌봐줬느냐?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어땠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고요. 그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친절히 해줬고요. 그분의 밥상에서 제가 초대받아서 밥상을 겸상을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때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며느리들 있습니까? 어머니 그냥 밥이나 드세요. 그죠? 어머니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쓸데없는 걸 알고 가세요. 그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머리가 번쩍한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나오미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벌써 나오미는 감을 잡은 거예요.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자기 친족 중에서 제일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걸 구약 성경에 보면요, 고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기업을 물은다는 뜻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형제가 셋이 있어요. 근데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둘째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통이었어요. 이 집에 자식이 없잖아요. 룻과 보아스, 나오미 집에 자식이 없습니까? 시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이렇게 이쁜 며느리를 어떻게 하든지 재혼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일하고 온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아스하고 재혼할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 말고 이 보아스 집에서만 곡식을 줍고 다른 남자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그렇게 당부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업에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다. 벌써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재혼시켜줄 그런 계획을 갖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밭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일체 어울리지 않고 그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이 관계가 얼마나 신뢰관계, 순종의 관계, 존경의 관계가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관계입니다. 그렇죠? 관계. 그 관계는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가 어떻습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좋은 지혜를 제공해주고 며느리는 그것을 또 잘 받아서 그대로 따르고.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꼰대라고만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의 지혜로 받으시면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 풍년으로 반드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들 야곱의 하나님, 또 밑에 뭐예요? 넷째 아들 유다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세대를 어떻게 구분짓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동시적인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할머니의 하나님이 손녀의 하나님이고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한 하나님 안에서 세대 간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구별해요. 세상은 분리해요. 세상은 계속 나누고 분열시키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한 신앙으로 대화를 나누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분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꼰대라고만 그렇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이 룻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코치해서 나중에는 룻과 보아스가 멋진 결합을 이루잖아요. 누구의 지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중매를 하나 했는데요. 남자는 미국에 살고 있고 여자는 프랑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했더니 좋다. 서로 이제 연락을 주세요 하고 연락을 제가 중간에서 해줬어요. 해줬는데 남자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는 뭐 월급이 한 얼마 안 되는데 여자는 월급이 자기보다 한 3배나 돼요. 그래 일단 뭐예요? 남자가 어떻게 돼요? 기죽죠. 주눅이 들고. 그래서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남자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소개한 그 자매님은 룻과 같은 여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아무리 월급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뭐 공부하는 게 뛰어나도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 그만두라 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된 여성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조 목사님 보낸 문자 맞습니까? 확인한 거예요. 맞습니다. 좋다. 그래가지고요 지난 12월 20일 날 결혼했습니다. 프랑스 여자, 미국 남자.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하고 프랑스에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자기 만족은 흉년입니다.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풍년 인생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점점 개발되고 지어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축복에 걸맞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성품이 만들어져야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태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 목사 잘 있어요? 예, 목사님 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아이고, 내야 87년 된 늙은 죄인이야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무슨 죄인이기에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조 목사 나는 죄인이야. 내가 너무 시간을 허비했어. 내가 너무 시간을 헛살았어. 사실 그분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죠. 그분이 배출의 목회자가요 수백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대표할 만한 교회의 목회자가 그분의 제자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면 나는 87년 된 늙은 죄인이야 그래요. 제 친구 가운데 40대 중반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제 친구가 있었어요. 세브란스병원 입원했을 때 제가 자주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조 목사 나는 죄인이야 그래. 여러분 그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겠어요?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87년 된 노 목사님이 조 목사 나는 너무 세상을 헛살았어. 시간을 너무 낭비했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잘 사셨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성공이나 지위나 업적이나 어떤 재산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의 감각이 뭐예요? 뭘 우리를 일깨우겠어요? 존재감이에요. 루시 예수님의 조상된 가장 핵심은요. 그녀의 외모도 아니고요. 학벌도 아니고요. 집안 배경도 아니고요.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가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이거는 절대 빈곤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마음.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 상실의 아픔으로 아파하는 사람.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소가 힘이 세지만 소의 힘은 주인의 통제를 통해서 쓰여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기와 장점과 기술과 재능이 있어도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 힘을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쓰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에 목마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는 오로지 밥이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오직 물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면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긍휼력인 자는 복이 있다. 긍휼력인다. 상대방 입장,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온통 송두리째 내 아픔으로 느끼며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동기가 순수하고 방향이 순수하고 매사가 순수한 사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에 자기가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고 자기가 친히 손해를 보면서 중재시켜주는 예수님의 그 피스메이커 역할. 끝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성품. 사자굴에서 풀무울에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견고한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사.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스라엘 왕권을 주셨고 한 시대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실력을 갖추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품을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 있는 성품, 룻과 같은 이런 성품들, 팔복과 같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셔서 마음껏 흉년을 풍년으로 열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